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 볼게요.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 볼 거고요. 읽기로는 29장 1절에서 30장 10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그래도 다행이죠. 너 어떡하죠? 전도연구 핫팩 샀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핫팩 도착할 것 같고요. 주일날 좀 포장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영범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영범이가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온 것 같은데, 영범이라는 친구하고 태호라는 친구가 매달 아파트 전도할 때 계단 오가면서 돌리는 건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장해 주시면 화요일날 아파트에 전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탕하고 전도지 구입해 놨으니까요. 주일날 포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범이라는 청년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고요. 지금 청년부에서 속장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죠? 하여튼 셀장? 예, 요즘 그렇게 부르네요. 그 셀장 하고 있는 청년인데 열심히 합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장 2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리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와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니라. 아멘. 29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날에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큰 예배가 3개가 드려져요. 첫째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이렇게 그러면 해둘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구분이 돼 있는 성경도 있을 것 같은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지금 세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라면 15절에서 18절까지가 번제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번제. 그리고 19절에서 조금 길게 내려와서 28절까지 오늘 읽은 29절 직전까지를 화목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죠. 5대 제사라고 부르죠. 5대 제사라고 레위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 제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번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소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죄라고 부르는데요. 뭔가 물건을 훔쳤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토색한 것에 대한 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 위임이기 때문에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라는 3가지 제사, 보다 정확히는 소제까지 4가지 제사가 드려지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절에는 아론의 성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아론의 성의, 어제 말씀드린 제사장의 복장인데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나눠드릴까 했는데 글씨가 또 글씨 선명한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뭐 잘 보셔서 아시는 네 그림으로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보세요. 그 모자는 그 아랍 사람들 쓰는 터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보통 그 이방 제사장들 보면 왕관 쓰잖아요. 왕관.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복장은 굉장히 검소합니다. 다른 그 이방 제의를 담당하는 이들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뻘건 것도 막 칠하고 막 그래서 무섭게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검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쓴 걸 이렇게 터번 형식의 하얀 천같이 이렇게 둘러쓰게 되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금테로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 있어서 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이 여호와의 성결이란 글씨를 사람들이 처음 보면 다리를 보진 않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게 되죠. 이 얼굴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볼 때도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요 반짝반짝하는 요게 에봇이라는 복장, 에봇이라는 복장이고 요 가운데 동그랗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보석들,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달아놓은. 그리고 요 에봇이라고 해서 요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움님과 둠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꺼내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나중에 다윗 이야기를 볼 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띠를 들었는데 띠도 보통 다른 데는 금띠 뭐 이렇게 철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냥 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보기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좀 실용적인 복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거추장스럽지 않게 어릴 땐 진짜 종려 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속옷 앞에 겉옷을 입게 돼 있고 요 소매가 지금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데 요 소매가 이제 속옷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의미를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소매가요 독특하게 손목을 덮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그런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꼭 덮게끔 손목 그 소매를 길게 입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방울들, 석류하고 방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파란색 겉옷에 이렇게 달려서 그 밑에 흰옷 있는 게 이제 세마포 속옷.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요 하얀색 이 속옷만 입고 이 허리띠만 두르게 돼 있고 대제사장은 요 에봇을 입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하러 들어갈 때 요 밑에 있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제사장이 오고 있구나, 어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기선 목사님 그 사무실이 지금도 그렇겠죠. 투명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개돼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성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론에게만 입혔던 옷이죠. 그러니까 이 옷이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그래서 계승돼서 계속 제사장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요 장면이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24장 10절 11절과 연결돼요. 24장 10절과 1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이 그대로 여기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시내사는 큰 성막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 70명이 성소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성소에 올라간 것처럼 시내사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음식, 이 존귀한 자들에게 줬던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게. 근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건 29장 32절에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라고 얘기할 때 먹을 때라는 그 어원에는 즐겁게 먹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막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즐기면서 먹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위임이 끝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35절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거기다가는 줄을 한번 좀 쳐주세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31장까지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꿈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끝나고 나서요.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언약 세우면서 35장 이후에 다시 시작이 돼요. 똑같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꿈대로 35장부터 그대로 실현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분명하게 모세가 그 꿈을 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과 속을 구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성 속의 구별의 중간, 저는 그걸 중간자라고 불렀는데 어떤 분이 경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과 속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경계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모세가 그대로 본 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재현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역시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구별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압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저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경계선에서 그 구별된 자로서 성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